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네, 주간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빌립보서 이 본문 배경에는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되었고,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그 실천해야 될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이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부터 18절 부분에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구원의 성화에 대해서 영적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하고 나갈 것인지, 이런 질문 세 가지를 좀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오늘 지금 세상은, 또 전 세계는, 온 지구는 굉장히 신음하고 앓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TV만 켰다 하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온 세계가 어디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앓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상황, 지금 이 시대에서 상황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장소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죠. 영적인 주소, 현 주소, 지금 나의 영적 상태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4장에 가보면 가인에게 하나님은 또 질문하죠.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분하고 안색이 변하여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늘 우리가 연약한 자인 줄 알고 계시고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성을 가진 연약함을 아시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성경의 곳곳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졌다가도 오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 고난, 어려움, 사건, 현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 주권을 믿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이 뭔지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언약으로 붙잡혀지면서 절대 망대로 굳건히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에 나왔던 이 바울을 조금 소개하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아나니아라는 만남이 있습니다. 언제요? 그 지역에, 바울이 지나가는 지역에 다메섹이라는 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기도하는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바울을 거부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이 바울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궁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는 현장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일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오늘 먹고 살아야 되니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 이렇게 아나니아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팀을 만나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 만남을 허락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에 인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내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 그 어려운 곳에서 나를 부르셨을 때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정말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가 가끔 우리 목사님께서, 유 목사님께서 언제 이 메시지를 처음 시작할 때 1900 몇 년도 이렇게 말할 때면 나는 그때는 어디에 있었지? 생각해보면 진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었더라고요. 나는 뭐 하고 있었지? 그때 당시 그때도 이 전도운동은 여기서 지금처럼 똑같이 진행되고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그 어려운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뽑아내서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오늘 믿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주권이 믿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바울은 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이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이제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이를 위해서 너를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속에서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다시 보내려고 하고, 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무리의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는 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아그리파 왕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담대히 전합니다. 우리에게 이 절대 주권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그 어두운 것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와 흑암 가운데,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도로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미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미션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237 5천 종족 복음화, 하나님이 절대 것이거나 금토일시대 삼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담대히 바울은 인정하고 그것을 미션으로 붙잡고 가는 곳마다 이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붙잡혀졌기 때문이에요. 저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다메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절대 망대가 또 발견이 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두 가지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절대 미션이 붙잡혀진 사람에게는 이렇게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에 생을 거는 겁니다. 이제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은 오직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 전에 21절, 22절 앞에도 보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증언하는 것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제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일 가운데서도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채 앞도 지금 이제 그 다음 내가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가끔 현장에 이제 나갈 때 조금 늦게 출발할 때가 있어요. 늦어질 때가 있어요. 제 시간에 못 출발하고 늦어져서 한급히 나갈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가다 보면 이제 도로에 제가 늘 가는 노선이 있잖아요. 도로 노선이 딱 그 도로에서 막 4차, 5차 사고가 쫙 나가지고 이제 사고가 난 그런 것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조금 빨리 나왔으면, 제 시간에 나왔으면 저 사고를 내가 당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이 맞다면 그 모든 섬세한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늦은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이란 것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안 좋은 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것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지역을 향한, 현장을 향한, 나의 업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것을 굳게 붙잡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얻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오늘 내가 큰 실수를 했을지라도 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갱신이 뭐라고 했죠? 이 속에는 회개도 다 속해 있다.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6절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서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택한 그릇으로 부르셔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 누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 무엇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은 복음이지 왜 참 복음일까요? 참 전도, 참 선교,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갱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갈보리산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 오늘 나의 삶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나가는 모든 현장과 만남과 관계된 모든 현장 가운데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핸들을 딱 잡을 때면 항상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핸들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운전하는 모든 길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제가 앉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의 시작은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과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이제 과거 다 끝났습니다. 그거 자꾸 이제 생각하면 그 생각에 잡히게 됩니다. 저는 늘 이제 상처 속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처 속에서 늘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됐던 거예요. 답이 없었어요. 길이 없었어요. 그 속에서 저는 이 다 이뤘다라고 하신 십자가의 언약이 나에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때부터 저에게 참 평안이 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어디까지요? 제가 감히 할 수 없는 저에게 주신 자녀,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자녀와 헤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이 발견되다 보니 하나님 저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내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이제 눈 감으면 첫 번째로 생각이 나잖아요. 늘 기도 속에 담겨 있죠.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제가 두고 온 저를 다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제 두고 온 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미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단을 무릎 꿇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 복음이 들어갔다는데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전에는 그 아이가 나를 만나는 것이 계속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땅에서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그 아이와 같은 후대를 살리는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 땅에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바뀐 거예요. 왜? 다 이뤘다잖아요. 이거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그래도 계속 찾아오는 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또 어디에 노예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갱신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노예되고 있지? 혹시 미디어에? 혹시 어디 육신적인 것? 성공? 명예? 그것을 계속 갱신하는 시간이 피제사, 예배드리는 그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에 맞다. 아멘만 해도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예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해방시켜 주시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어디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고 또 사람에게. 모든 내 주변은 하나님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것들로 옆에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사단에게 포로되겠냐?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겠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이 갱신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또 속국되어 있는데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오늘도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상처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임하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해달라고 계속 갱신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전도는 뭐라고 할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참 전도, 이 전도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늘도 아무것도 모른 채 영적인 무지함 속에 무속인으로 점술에 매여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운명과 팔자에 꽁꽁 묶여있는 이 사람들을 바꾸는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전도입니다. 이것이 개인을 살리는 개인 복음화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밖에 모르고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화르르 무너지고 있는데 또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청소년들,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빠져 있는데 무속인, 점술, 요즘은 굉장히 연예인들도 이 속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무속인을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자신은 돈도 중요하지만 이 무속인으로 계속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그 귀신이 자기한테 계속 와서 귀신이 오는데 그 죽은 조상, 볼 수 없는 부모님들, 형제, 이런 귀신들이 계속 자기한테 오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는 그 부모님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속에서 자녀까지 망해가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도 계속 이 속에 있겠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이 참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시급합니다. 현장은 너무나도 악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고 지옥 배경 아래 죽어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은 이 참 복음, 참 전도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갱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로? 하나님 운위 앞에, 보좌 앞에 긍휼함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선교,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죠.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병든 자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24장 13절에서 35절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낙심된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이제 후대 살려라, 땅끝까지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것만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셨던 사역 그대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제일 먼저 부르신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총 집중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초집중을 하셨습니다. 이 소수에게 완전히 집중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이 변화돼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인 변화, 세상 변화. 예수님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소수에게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한 그대로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만찬에서도 발을 씻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병든 자에게 찾아가고 낙심된 자, 후대, 어린 양, 그리고 땅끝까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 참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제가 있고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지 계속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제는 뭐라고 했죠?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노바드에서 우리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뭘 해야 되냐면요, 이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죠.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여기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인도 받는 그 속에 내가 먼저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그 속에 삶 집중 속에 있으면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발견해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현장으로 가는 팀이 구성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속해서 계속 열매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제자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될 절대 망대입니다. 저는 지금 성남 지역 23교구를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 지역을 보게 하시면서 굉장한 많은 은혜와 이제 응답들을 보게 하셨는데요. 그 응답들은 열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절대 미션, 절대 망대가 이제 발견되는 시간이었는데요. 한 해 동안 이제 우리 지역에 전교인 캠프가 들어갔죠. 그래서 그 캠프를 이미 세워진 이렇게 성령 인도 받는 팀이 이미 현장에 있었어요. 성령 인도 받고 되어지는 그 절대 다락방이 있는 곳에 캠프가 들어가면서 이제 절대 망대들이 세워지게 됐는데요. 이 성령 인도 받는 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지기 시작하면서 망대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속에 팀이 구성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절대 망대 속에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진 그 속에서 캠프가 끝난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거기에 모여진 사명자,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그 다락방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 제가 찾아보면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지금 일어나는 문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 가보면 그런 말 할 시간이 없어요. 현장 이야기 하느라고. 현장에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제가 들어가면, 이 절대망대에 딱 들어가면 먼저 한 사람씩 그 현장에 다 들어가서 다락방을 한 10분, 20분씩 하고 쫙 또 모입니다. 그럼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병원 현장인데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캠프 때 만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다른 다락방으로 다 연결이 되면서 주간에 다락방을 하기도 하고, 또 다락방 하는 이 절대망대에 같이 또 합류해서 다락방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절대망대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수요 예배,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수치는 말씀이 제가 담기는 게 있더라고요. 성도들이여, 이제 다시 일어나라. 오늘 우리가 갱신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미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성취되며 그것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다 몰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런 내용을 봤는데요. 말씀 구절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뭐라고 하죠?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뭘 확신하라고 하죠? 시작할 때 성경 그대로 우리가 했던 성경적 전도 운동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 다 이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237 5천정족 복음화 금토일 시대 삶들을 회복하기 위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때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참 복음, 참 전도, 참 선교를 회복하는 갱신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오직 24 기도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시작하셨던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성령 인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